절 말씀인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찾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두 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정말 어느 시간보다 이 말씀을 기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 하나님 귀한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깨달은 바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결단력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는 그대로 아이로 멈춰 있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당연히 어떤 유아기부터 시작해서 유소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이런 시간들을 거치면서 어른으로, 성인으로 자라게 되죠. 한 아이가 성인이 되기까지 참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먼저 잘 먹어야겠죠. 정말 골고루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우리 자녀들 먹이려고 노력하십니까? 아이들이 잘 안 먹어서 문제지만 뿐만 아니라 육체 어떤 운동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지식과 지혜가 필요하죠. 이외에도 많은 경험들이 또한 필요합니다. 꼭 어떤 성공해서 잘된 경험만이 아니라 내가 실패를 하더라도 어떤 많은 경험들 속에서 실패 속에서도 우리는 또 다른 내가 가야 될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는 이런 경험들과 또 지혜와 지식 그 외에 많은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점차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철학자와 심리학자들은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인생을 성숙으로 나아가는 여정이라고 또 이야기도 합니다. 가족치료사이며 내면 아이 치료 전문가였던 존 브레셔는 성숙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숙한 사람이란 모든 사람에게 분화되어 있고 분명한 자아 경계선을 설정해 놓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쉽게 말하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분명하게 나의 어떤 기준,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가에 대한 참 많은 관심을 갖죠. 그래서 많은 리서치들, 많은 학자들이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그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몇 개나 해당되는가? 첫 번째는 독립적이고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남에게 나누어 줄 줄 아는 사람, 협력할 줄 아는 사회성을 가진 사람, 자기 양심과 조화하며 느낌과 행동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 분노와 적개심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 현실을 파악하고 미래적 의미를 아는 사람, 융통성이 있고 적응성이 있는 사람.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숙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대단히 성숙하기 위해서 누구나 다 다른 여러 가지 모양으로 노력을 하게 되죠. 이처럼 세상 사람들도 성숙하게 노력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성숙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가장 잘 많이 들었던 기본적인 것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뭐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어떻게 보면 교회에 처음 발걸음을 들였을 때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치 아이가 젖을 먹다가 담단한 음식을 먹으며 장성하는 것처럼 우리도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의 초보자여 어린아이였지만 우리가 점점 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해 가야 한다는 이야기죠. 믿음이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에 장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 외에 우리는 장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믿음의 성숙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대상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그분을 더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숙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 내가 믿음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 그 대상인 하나님을 알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방법,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그 말은 정확히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성숙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이 아니라 세상에서 성숙함의 척도를 가지고 하는 것처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을 알 수 있을 것인가?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그리고 둘째는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그 의미에는 크게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함을 유지해서 악을 멀리하라는 말씀입니다. 말 그대로죠. 바울이 말하는 이 어린아이는 우리가 주일학교 혹은 우리 청소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 원문을 보면 갓난아이들, 베이비를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그 갓난 아기들이 성인에 비하면 뒤지는 것이 당연하죠. 어느 것 하나 그 갓난 아기들이 장년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본문에 나온 것처럼 지혜를 포함해서 그들이 체계적으로 어떤 정신적으로나 어떤 지적으로 그들이 훈련받아져서 성인만큼 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아이들이 무엇에 반응합니까?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이들은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합니다. 반짝반짝거리는 것, 뭔가 신기한 것, 이런 것들에 반응하는 것이 아이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른들처럼 경험에 의해서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이것은 관심을 갖고 이것은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되는 이런 판단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눈에, 외부에 보이는 눈의 것만 가지고 아이들은 판단하면서 살아가죠. 하지만 그 반면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순수함입니다. 순진함이죠. 순수하다, 순진하다 말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깨끗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이들이 하는 생각과 행동을 보면 어른들처럼 어떤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이거를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이것을 때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무엇을 잃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죠.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본연의 모습을 조금은 엿볼 수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죄인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아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지고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그 죄성이 우리가 행동으로, 다른 어떤 죄로 드러나지는 않는다는 것 뿐이죠.
마가복음 10장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며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은 그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들을 막지 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합니다. 아무것도 재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 예수님을 예수님 그대로 믿는 순수함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어린아이에 대한 용납함, 어린아이에 대한 순수함을 더 잘 알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와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이 부자 청년의 반응은 자신이 가진 것이 많아 슬퍼하며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가진 것이 많으면 내가 그것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지위, 그리고 자신이 책임져야 될 것들을 많은 것들 가운데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는 근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아이는 어떻습니까? 아이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이가 책임져야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 아이들에게 그저 믿어,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그냥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악에게는 어린아이가 되라는 그 말은 우리가 악에 있어서는 순수한 마음으로 악을 멀리하라 라는 이야기죠. 악에는 근처도 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라는 의미가 바로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는 첫 번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둘째는 오늘 본문의 우리가 컨텍스트 안에서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말은 자랑하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오늘 1절부터 다 읽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대한 어떤 앞뒤의 내용을 잘 모르실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의 앞단락을 보면 바울은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방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말하는 것이고 이를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라고 3절에서 바울은 이야기하죠. 이런 방언과 예언과 같은 영적 은사, 당시에 고린도 교회도 많이 사모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은사를 사모해서 그 은사를 얻기 위해 노력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영적 은사를 사모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 영적 은사를 사모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여러분 같이 성경 14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사용되는 것이 영적 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방언을 사용하려면 바울은 그 방언을 통역하기를 기도하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혼자 있을 때는 너희가 방언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반드시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 있도록 도움이 되도록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의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물론 방언의 성경은 크게 2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순절에 있었던 그 방언은 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언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이야기되는 것이라면 또 그 위에 방언의 은사라고 한다면 우리가 인간의 언어가 아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직통전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그런 방언들이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리 내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방언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방언보다 우리가 깨우친 대로 인간의 말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방언과 은사가 잘못되게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이는 은사를, 방언을 갖고 예언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대로 사용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형제들의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가진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던 그들의 모습, 결국 그 모습 때문에 고린도 교회 다른 성도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교만과 자만의 길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악에는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사용되었을 때 잘못 사용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을 덕에 세우는 것이 아닌 해가 되기 때문에 너희는 조심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의 행동을 보면,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교만한 아이, 이런 자만한 아이,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까? 아이들은 무엇을 하든 어떻습니까? 부모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물론 아이가 때로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 하는 것도 있죠. 나중에 뒤에 또 잠깐 언급하겠지만 그런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는 것처럼,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행할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향해 내가 가진 은사를 자랑하고, 내 은사를 가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나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너희가 가진 은사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받은 은사에 감사하며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에 사용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하는 사람이 되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참 지혜를 정의하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경험을 통해 얻은 것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연스럽게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이치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역시나 사전에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더라고요.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신체적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지혜가 사람에게 쓰일 때는 우리가 분명히 인간의 기술적인 의미, 아까 제가 읽었던 것처럼 세상의 사물 이치를 판단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 능력이라고 우리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혜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될 때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갖고 계시는 무한한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보통 신약에서 이렇게 지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소피아, 많이 들어보셨죠? 소피아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소피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속사의 의미가 담겨 있는 지혜, 결국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는 사물의 이치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 구원의 길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지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 소피아가 사용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이성, 그리고 우리의 인간은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을 의미를 가진 프레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 사용되지 않고요, 오직 오늘 본문에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인체 기관에 우리 횡격막이 있잖아요. 횡격막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옛날에 그 당시에 사람들은, 헬라인들은 이 횡격막에 마치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횡격막을 나타내는 이 프레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발전해서
어떤 우리가 상황에서 인간이 잘하고 못한 것을 반성하는 이성, 혹은 사례를 분별하는 판단력을 이라는 의미까지 확장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물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눈에 보이는 것, 즉 영적 은사지만 하지만 내가 예언을 하고 내가 방언하는 것처럼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을 그들은 사모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점점 더 어떤 화려하고 어떤 신비적인 이러한 것들을 쫓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세우는 데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은사를 사모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영적 은사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벗어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은사에만 쫓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너희가 그것을 잘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가지라는 의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판단할 수 있는 지혜에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이야기죠. 아이들은 또 한편에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합니다. 배가 고프면 다른 사람이 신경을 쓰던 안 든 울어 제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때를 씁니다. 그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마치 은사를 얻고 그 은사를 사용해서 내가 인정을 받기 위해 그렇게 은사주의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 은사에 대해서, 은사를 행하는 우리들에 대해서, 은사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프레신이라는 지혜를 사용해서 너희가 그 은사를 볼 때 이성적으로 그리고 사리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이 정말로 그 누군가의 공동체에 필요한 것인가 판단한 후에 사용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4장 19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고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은사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을 채워주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지혜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은 그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무엇이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덕을, 교회의 덕을 잘 세우고 있는지 판단해 봐라. 각자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성적으로 잘 판단한다고 한들 우리의 노력으로 과연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세상의 지혜로 혹은 세상의 지혜로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지만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한다는 소리는 여전히 아무리 세상에서 지혜가 사물 이치를 잘 판단하는 인간의 신체적 능력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온전하게 모든 사람이 똑같은 지혜를 갖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죠. 사람마다 다 자신들이 사물의 이치를 판단하는 그 기준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교회 안에서 마치 세상의 교회를 판단하고 교회 일을 할 때도 우리가 내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앞에서 제가 잠깐 한번 언급했었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로 지혜에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게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히브리서 5장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초보자였지만 그러나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나중에 단단한 음식을 먹으며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믿음의 성장, 지혜의 성장할 수 있는 영적 양식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아이가 나는 단단한 음식 먹기 싫어요 하면서 계속 우유만 먹고 자란다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잘 자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럴 수 없죠. 아이가 나는 공부하기 싫어요. 세상에 지혜 필요 없어요. 그래서 놀기만 한다면
부모님들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래, 그래도 너희는 세상에서 잘 판단할 수 있어. 그러면서 그냥 놔두시나요? 그렇지 않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마치 아이가 우유만 먹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성장에 문제가 생기고 세상에 살아가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자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과 고난 앞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고 내가 세상에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세상의 것으로 되던가요? 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그 영의 양식을 통해 성장해 갈 때 비로소 우리는 처음에는 실패할 수 있다 할지라도 점점 더 그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뿅 하고 우리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그 말씀 앞에서 성장하는 우리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게 되면 드디어 우리는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보며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다른 사람의 외모와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순진하기에 공격적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그 모습이 점점 더 그것에 때묻지 않고 자랄 때 그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를 때 가졌던 처음에 예수를 만났던 그 순수함,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잘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성도 한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에게 악에는 어리처럼 되지 말고 너희가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떼를 쓰기도 하고 울부짖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는 나를 내려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이 옳다고 해서 이것이 좋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해가 되는 일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내려놓아야만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처럼 나만 바라봐 주길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내가 빠지고 내 자리에 하나님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리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공동체는 바르게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지혜에 장성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넘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혹은 가족이라는 우리의 공동체 혹은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더 나아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앞에서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섬길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를 위해서 우리는 또한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 장성한 자들이 되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 우리가 원하는 모습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